사람들은 아마도 자기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 있다면, 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 장면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시몬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시몬 베드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을 평생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의 안내를 따라서 그렇게 성경 속에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을 한번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시몬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우리 4장에서 보면 모든 아픈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하는 그 소문이 바르게 퍼졌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밀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옹이하여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로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로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밀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 여기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모두 다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호수는 바다와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하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죠. 헬라 사람, 이방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 곳을 돌아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이 갈릴리 이건 호수지라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항상 이곳을 호수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쓰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도 북서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원이 접해 있는 그 이제 호수이기 때문에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배를 두 척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한 주인공이 시몬이었습니다.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바로 시몬이지요. 그런데 이 시몬은 지금 밤새 조업을 나갔다가 이상하게 그날 밤에는 하나도 잡지도 못하고 와서 이제 다음날 또 조업을 하기 위해서 호숫가에서 그물들을 씻고 또 찢어진 그물들을 기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의 삶은 평생 그러했듯이 갈릴리 바다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다가 고기를 많이 주면 성공한 인생이고, 바다가 고기를 안 주면 늘 실패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의기소침했겠습니까? 빈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 마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야, 고기를 왜 못 잡았냐 어쩌냐 이런 말씀 없으시고, 그냥 이 배를 조금 바다로 조금 떼서 날 좀 태워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인파들을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떨어져서 물 위에서 배에 앉아서 차라리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훨씬 말도 잘 전달되고 또 가르치시기에도 좋은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몬이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예. 4장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가서 고쳤습니까? 시몬의 집에 가서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몬은 아마 예수님을 권능이 굉장히 크신 분이다라고 깊이 존경하고 있었을 터이고, 게다가 또 자기는 이 빈배 하나 쪽 바다로 이렇게 좀 끌고 가서 거기에 정박해
그래서 예수님이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게 하는 거는 뭐 아주 익숙하기도 하고 또 자신 있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아마 전하셨겠지요. 그리고 시몬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마치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그걸 보고 시몬은 참 고난한데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면서 바로 이제 배를 또 돌려서 호숫가로 육지로 이렇게 막 몰려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처음 이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아마 시몬은 내심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 대낮에 배를 끌고 나가라고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의 그 물고기들은 낮에는 부쩍 덥지요. 그래서 바위 틈에서 잔다고 해요. 그러다가 으스름하게 밤이 되어야 어두워져야만 물고기들이 먹을 걸 찾아서 막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야트막한 그러한 물가에서 이동하면서 먹을 것을 먹이를 찾기 때문에 이 갈릴리의 어부들은 항상 밤에 조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밤새 아무것도 못 잡고 그래서 그물을 다 정리를 해서 내일 갈 거를 딱 준비를 해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다로 나가라고 하니까 사실은 내심 당황했겠죠. 게다가 자기는 여기에서 산뼈가 굵은 사람인데 반해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거든요. 예. 어업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없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5절에 보면 겸손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선생을 칭하는 단어들로 주로 랍비라는 단어를 계속 써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만이 유독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단지 그냥 스승이라든지 가리키는 사람 이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아마도 누가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이렇게 강조하려는 의도로 이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우리는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들은 teacher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마스터, 주인이나 어르신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몬은 왠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경외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업으로서의 상식이라든지 그리고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존경하는 그 선생님, 그 분의 권유를 따라서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에 순종은 하겠다고 거절할 수 없어서 가기는 갔지만 뭐 큰 기대가 처음에는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으로는 한낮에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웬일입니까? 그물 안으로 물고기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그물을 막 올리려고 하니까 그물이 막 찢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이쪽에서 툭
터지는 소리가 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동료인 야곱과 요한의 배를 청해서 물고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고 보니까 그게 2배에 가득할 정도로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만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선으로 돌아오는 것, 그건 어부로서의 최고의 성공이지요. 가득 배에 이렇게 고기를 담아서 올 때 모든 어부들은 아마 입에서 콧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얼마냐, 정말 내심 비명을 지르면서 입이 귀에 아주 걸릴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참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미소를 지으면서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 고기들을 끌어올리고 나니 시몬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맞아. 이건 내 능력으로 잡은 게 아닌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에피스타테스, 그 예수님, 그분이 아직 배에 계신 것이지요. 시몬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아마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제게 이렇게 만선을 이루게 해주셨습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께 환호를 질렀을지 모르지만 시몬은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 앞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무릎 아래 엎드린다, 이것은 복종한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지요. 시몬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깊은 물에서 내가 물고기를 낚은 것이 아니라 나가 오히려 예수님의 그물에 잡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몬이 잡은 그 물고기는 단지 자신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얻은 소산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자기 능력으로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기적이 가능했다는 것을 시몬은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거기까지. 시몬만 놀랐겠습니까? 시몬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이 놀란다는 이 단어는 담보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아주 흔하지 않은 어떤 경험을 한 후에, 어떤 일들을 경험한 후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함께 느끼는 그런 어떤 무서운 공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섬뜩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시몬은 순간 아마 속으로 그런 절규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물질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게 돈을 만지게 하는 이 물고기 만지는 게 전 더 좋습니다. 거룩하신, 정말 저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신 그 당신의 손을 잡는 것은 제게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일입니다. 제게 당신의 그물을 이제 거두어 주시고 떠나 주십시오. 저 같은 거는 당신 그물에 걸릴 자격도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어쩌면 속으로 그런 절규를 부르짖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절 마지막 뒷부분에 우리 시몬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좀 전에는 에피스타테스라는 그런 뜻의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건 헬라어로 말하면 키리오스, 즉 외칠 때는 키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란 단어를 거두고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몬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습니까? 어쩌면 그물 던질 때 대부분은 빈 그물로 이렇게 거두어 드릴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매번 바다가 내 이 그물에 대해서 거절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수도 없이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그는 많은 낙심도 했을 것이고 좌절도 했을 것인데 그래도 다음 날이면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또 바다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이제까지 주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어쩌면 바다였는지도 모르지요. 예, 바다가 나를 먹여 살리고 바다가 나에게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갈릴리 바다가 그의 주가 아니라 여기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키리오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외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는 그 순간부터 시몬의 인생은 갈릴리 바다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관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시몬의 키리오스,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선생님에서 주로 바뀌게 되니까 놀라운 것은 자신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앞에, 이 메시아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지요.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즉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어제 이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읽고 메모하고 했던 것들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바로 지금 시몬 베드로가 했던 그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식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지요. 우리 10절 뒷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향해서 날 떠나세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외치며 무릎 꿇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참 부드럽기도 하고 두려워서 떠는 또 그 경외감으로 정말 떨고 있는 그 베드로를 감싸는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너가 이렇게 험한 일을 하든 난 그런 거 상관치 않아.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행간에 적혀 있는 걸로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후로는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한다는 헬라어는 조그레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사람을 살아있는 째로 낚는다, 포획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로로 삼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것, 이것도 바로 조그레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이런 거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취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시몬에게 떨어졌습니다. 시몬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의 그 그물에 포획이 되었죠. 그리고 살아있는 째로 예수님께 낚인 거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몬은 일확천금을 주는 그러한 물고기를 잡는, 죽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는 살아있는 채로 잡히지만 결국은 물이 없으면 다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생명을 낚아채는 그러한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요. 더 이상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살리는 일에 베드로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두 책 중에서 8절에서 단 한 번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데는 뭐 시몬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베드로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만 시몬 베드로라고 쓰고 있는 것은 고기를 낚는 어부 시몬이 사람을 낚는 어부인 베드로로 삶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된 표현이기도 한 것이지요.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갈릴리 어부들인 네 사람, 시몬 베드로와 그리고 동생인 안드레와 또 동업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동업자는 앞에 나오는 동무보다는 더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같이 일도 하고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어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만선을 늘 기대했는데 그토록 바라던 배에 가득한 물고기, 그것도 또 그물, 배, 가족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쩌면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던 그 날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 나서는 첫날이 된 것이지요. 주님을 만나서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모든 걸 다 버리는 데 대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셨으며 또 언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소명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던 그 지점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날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걸 깨닫는 순간 제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제가 1년 이상을 예배 때마다 그렇게 눈물 범벅이 되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로서 늘 만선을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평생 만선을 꿈을 꿉니다. 행복한 결혼, 그리고 또 사업도 성공하고 싶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바람들이 다 만선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 보아도 사실은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는 바로 물고기로 가득한 그 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이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비어있는 그물이 옆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것 없습니다. 이 비어있는 것, 이 결핍이라는 것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어있는 우리의 삶의 장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깊은 곳으로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절망이나 낙심이라는 그 그물은 다 내어 던지고 오히려 주님의 그 그물에 여러분 감싸 안기는, 주님의 그 그물에 낚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름 받는 데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력도 필요 없고요. 직업이 뭔가 이런 거 주님 묻지 않으십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따지지 않으시고, 얼마나 배경이 좋은가, 얼마나 믿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나, 네 신앙 이력이 어떠하냐, 아니면 네가 건강하냐, 그런 것까지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 시몬과 같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까지도 살리는 놀랍고 가치 있는 보배로운 인생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제자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